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온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8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떡을 먹고 사는 사람이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나 겉보기에는 같지만 말씀 없이 인간적인 노력에만 매달리는 것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고, 약속을 믿고 노력하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넘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표어를 외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새 일을 행하는 샘물 교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다 크고 비밀한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 펼쳐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7월 8일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8월 23일 토요일 속별 초대의 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태신자를 만나서 권면하시고 좋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태신자들에게 또 주변에 권면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오산 지방의 연합부흥성회가 8월 24일 주일 저녁부터 8월 27일 수요일 저녁까지 있게 됩니다. 저녁에는 7시 30분, 낮에는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우리 부암교회 박두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오산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집회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시간을 보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무더위와 기후변화에 폭염, 폭우, 이상기온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휴가철이 지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우리 늘 행복하시고 복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후 제10번째 주일 광복기념 주일 예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험난한 세대와 이 많은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의 자녀로 견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힘입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임재와 빽빽한 구름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102번 하나님 앞에 교독합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늘 어리석고 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에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연약한 심령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날마다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도 슬픔 속에 외로워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고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몸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24일, 23일 새신자 초청장치가 있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샘묵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인도되어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물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시고, 세우신 재직자들의 숨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나눔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여 선하신 뜻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사 시시각각 닥치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사 말씀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한 영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만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으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간구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합당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4절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 4절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제4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감사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에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열어주시고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분열과 탐욕과 음란 가운데서 건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생의 날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건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도 어긋난 거짓이 많고 경건하지 못한 삶이 많고 불의하며 더럽고 누추한 그런 말과 행동들로 가득 차 있나이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건지시고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혼자 남는 곳에서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로 채워져 있는 한 절대로 변화의 새 시대는 열어지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거룩함과 복됨이 하나님 허락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대로 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숨김없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에 다 받아주시고 속죄시켜 주실 때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변모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며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진리를 가슴에 품은 생기 있는 자로서 오늘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샘물 같은 존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다시금 능력으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 때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당신을 배우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시작. 거룩하고 복된 당신을 배우니 진심으로 기쁩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아멘. 네. 우리 무더위를 보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좀 나아질까 싶습니다. 앞에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약간 쉰 파김치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푹 처져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생기 가득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체험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육신에 관련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고 떡은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떡으로만이란 얘기는 떡을 먹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먹으란 뜻도 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떡 먹어야 된다는 뜻도 됩니다.
만이란 뜻이 그런 거죠. 광야에서 이 말씀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을 때 마귀가 한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떡을 먹지 말란 말씀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떡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떡을 먹고 살라는 말씀인데 말씀 제쳐두고 떡만 먹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 제쳐두고 떡만 먹지 마라.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떡은 먹기는 먹으란 거예요. 주님이 떡은 먹지 마라 그랬으면 우리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사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장 3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래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냐? 광야길로 인도하셨으며 그것만 먹게 하셨냐?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원하시는 것이고, 둘째,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결론, 사람이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꼭 알려주시고 싶은 이 교훈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보면, 첫째, 일정량만 거두고 그걸 남겨두지 마라 라는 말씀이 되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느냐?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하려고 그러고 교훈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거, 일정량만 거두고 남겨두지 마라. 왜? 이 말씀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 그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다면 오늘 매일 공급해 줄 것이니까 그것만 먹어라. 더 거두지 마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백성들 어떻게 깨요? 백성들 어떻게 깨요? 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분명히 다시는 더 거두지 말라고 명령이 내렸고 매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를 먹으러 갔어요. 우리 쉽게 말합시다. 우리 김밥으로 할까요? 아니면 떡국떡으로 할까요? 떡국떡으로 합시다. 떡국떡이 매일 아침 교회 마당에 오면 풍성하게 있어. 근데 명령이 뭐냐? 하나의 명령이, 야, 이걸로 충분히 먹어. 쌀떡이니까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쌀떡 먹으면서 뭐 하지 마? 남겨두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도 되고 굶지 않는다는 약속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개 집사님은 가래떡 3개나 훔쳐가지고 가방 안에다 꼭꼭 싸매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아무개 집사님은 왜 가래떡을 이거 큰 것만 가지고 와서 먹으면 충분한데 오늘 하루 종일 왜 그걸 2개, 3개 집으로 가져갔을까요? 남편 주려고요?
자식들 나눠주려고? 내일 또 이 가래떡이 주어질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오늘 그렇게 주어진 것을 갖고 집에 가서 꼭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가래떡 하나 가지고 열심히 떡국 만들어 먹고 떡볶이 만들어 먹고 또 밥처럼 떡 만들어 먹고 먹으면 되는데 아끼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3분의 2만 먹고 3분의 1은 잘 내부로 감싼 다음에 냉동실에다 집어넣어놓고 야 나중에 먹어야지. 이건 절약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절약하면 고통이 따라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끼면 왜 밥 한 공기 먹고 싶은데 밥만 먹어봐.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근데 고통이 따가워요. 그런데 그런 절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여러분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닥이나 세 가닥 가지고 더 가져가서 가져가. 근데 그거 다 아무 소용없어요. 썩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더 가져가는 사람 혹은 절약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 주시긴 주신 건 감사한데 내일도 얻으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뜻이죠. 내일도 채우실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안식일이라는 말씀은 기본적인 율법인데 그 때문에 안식일에는 당장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쉬니 우리도 쉬도록. 하지만 그 전날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얼마나 내려? 2배나 있고 그건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썩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엔 없으리라 하였으니, 자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나가면 혹시나 있을까 해가지고 떡 있는 곳으로 갔어요. 이건 절약의 반대, 탐욕이죠. 더 갖고 싶어. 왜? 그날 혹시 더 있으면 남들 안 나왔어. 나만 갔어. 그럼 다 내 거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태도를 다 하나님은요. 아까 그랬어요. 시험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마음을 알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알게 하려고 만나 주시는 건데 결과적인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갖고 가든지 갖고 가면 족한 걸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가져가서 아껴 먹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 가운데서 안식일 날 안 주신다 그러는데 그것도 얻으려고 부단히 열심히 일하러 나가서 그거 거두러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아니면 복잡하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여러 번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은 더욱 단순해요. 자, 성경은 너무 단순하다는 건 창세기로 가볼게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딱 한 가지 말씀만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따라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출애굽기 말씀처럼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러므로 다 먹어도 돼. 다 해도 돼. 딱 하나만 안 하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성경 말씀에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즉 죽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간단합니다. 모세에게는 뭐라고 주셨냐?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료해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아. 자, 신명기 28장.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청종이 뭐예요? 그렇지, 들을 청이야. 들을 청. 따를 종이고, 따를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는데,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까 야 더 거두지 마, 야 안식일엔 2배 거둬, 그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정한 양말 거두고 남기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 그럼 안 나가면 되잖아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도 정말 간단합니다. 따라하시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병이 난 딸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병 낫는 구원도 마찬가지고 천국 가는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기만 해라. 구원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여러분,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로 잠깐 가볼까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말씀만 믿고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리가 복잡해져. 누가요? 하와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막 복잡하고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2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여자가 뱀한테, 사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말 마저 틀려. 아까 해주신 말씀 따르면, 자, 3장 3절 볼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 선악과 먹으면 죽어의 간단한 걸 하와는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속지 말아야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는 나무가 2개가 있어. 하나는 영생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럼 동산 중앙에는 생명과는 먹어도 돼, 안 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였어. 뭐 먹으면 죽어?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머릿속에서 선악과라는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로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둔갑해 있어요. 두 번째, 먹지 마 그랬는데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사탄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자, 하나님의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 걸로 나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렇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죽을까 하노라는 게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 난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얼마나 오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다면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런데 선악과랑 영생과도 같이 있어서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로 둔갑하고, 먹지 마는 만지지도 말로 둔갑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해로 둔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그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요게 득이 되나 저게 득이 되나, 요거하면 이익이 되나, 요거하면 좀 편안해지나, 여러 가지를 덧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 즉 야 순종하면 복받아, 먹으면 죽어, 믿으면 구원받아, 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복잡해집니다. 죄를 자백해. 날마다 회개해야 돼. 요한 1서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교회 와서도 맨날 자백하고 맨날 고백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신 건 과거의 죄도 가져가셨지만 미래의 죄도 가져가셔야 안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행위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고 죄 짓는 나를 죽였으면 내가 죄 짓는 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어 없어? 목사님 헷갈려요. 헷갈리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자기가 말씀드리니까 복음은 단순한 거라고요.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유대교는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들에게 우리 죄를 니들이 자백하면, 정말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자백해라. 그러면 미쁘시고 의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믿는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믿은 자이므로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지금도 자백해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죄를 사하셨음이 믿어졌고 그 믿음 가운데서 누리는 건데, 우리는 오늘 또 교회에서 매일 자백해라, 매일 회개해라.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갔더니 아주 크고도 유명한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꼭 시간을 정해서 간증자 1명이나 2명을 세서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그저께요 콩나물 사러 갔는데 3,000원어치인데 제가 옆에서 2주먹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죠? 콩나물 3,000원어치 요만큼 한 봉지가 하는 게 정직한 건데 내가 욕심이 나서 2주먹을 더 집어넣었고 콩나물을 빵빵하게 불려갖고 집으로 갖고 왔는데 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갖고 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자백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음을 그 순간에도 믿고 지금도 믿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복잡해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원죄는 해결받았으니 자범죄는 남았으니 해결받아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짓는 죄는 이미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셨음을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 스스로 자범죄는 아직도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와서 고백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분명히 금요일날 죄졌어. 그럼 토요일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 갔어. 그럼 나한테는 죄가 있어 없어? 제가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금요일날 죄졌고 주일날 자백하려고 그랬는데 자범죄를 씻으려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죽었어.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려주시고 거듭난 자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거듭나게 하심 속에서 이 문제로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명확한 거를 또 자범죄를 지었으니 회개받아야 된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당연히 권능은 받는 거야.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은 저절로 받는 거야. 우리가 명하기만 해도 권능을 행하는 천군 천사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 당연히 그런 건데 안 믿어져. 여러분 또 볼까요? 조상죄를 지어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 틀려?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리가 씻김 받지 못해서 어렵고, 아니요, 에스겔서 18장 2절 보면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함이 무슨 연유냐? 즉, 그 죄는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내 죄가 자식에게, 자식의 죄가 손주에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으신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간에 있는 모든 가게 흐르는 저주 이딴 거 없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금식 기도해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오직 예루살렘에서 성령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은 기다려서 받는 거지 내가 막 노력해서 소나무 뿌리 뽑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전도사님한테 소나무 뿌리가 너무 굵어서 안 뽑히는데요. 그럼 작은 걸 골라 임마. 여러분, 그런다고 성령 받아? 아니요. 기다려서 받는 거라고요. 이런 모든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은 시험하신 것도 있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오늘 정확히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의미냐? 자, 만나 사건에 보였듯이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하면 안 남겨두면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돼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많다. 순종하면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믿으면 돼요. 그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내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한다는 얘기는 날마다 거두라는 뜻인데, 그럼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려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지. 여러분, 왜냐하면 일용할 걸 날마다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은 그날 주실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않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실례로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세상에는요, 떡으로 사는 자와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내 삶의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기 원하는데, 똑같은 만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는 자나 말씀에 순종하여 남겨두지 않는 자나, 둘 다 뭐 먹고 사는 거야 지금? 만나 먹고 사는 거잖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나를 먹고 사는 건 남겨두는 자나 남겨두지 않는 자나 똑같이 먹고 사는 거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는 자, 이건 떡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굳이 거두러 나가는 자, 이건 떡이 더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떡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남겨두지 마라 그랬으면 안 남겨놨어요. 이건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되게 막연하게 들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남겨두지 마. 안 남겨두면 돼요. 안식일에 나가지 마. 안 나가면 돼요. 여러분, 예를 하나 또 들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야, 네가 먼저 가서 선택하고 싶은 땅 선택해. 그랬더니 롯은 탐욕에 젖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거기로 살기로 해요. 자,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롯은요, 야, 여기 땅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눈에 보이 좋은 땅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토록 이르리라.
너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요단 넘어가서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동서남북 다 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들어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자, 18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푼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똑같이 요단 쪽으로 장막을 옮겼는데 롯은 지가 보기에 풍요롭고 물이 넉넉한 곳으로 옮기는 거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라는 말씀을 갖고 바라봤더니 상수리 나무가 있어. 저기가 바라보라 그랬는데 바라보여지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그렇게 옮깁니다. 자, 이걸 분류해 볼게요. 롯이 요단 지역을 보고 그리로 옮긴 건 자기 보기에 좋아 보여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므레 쌍수리 숲을 근처로 옮긴 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이 땅이,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셨는데 보이는 그 나무의 그 지역이 내 집이구나. 여러분, 무슨 차이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바라보라 그랬으니 바라보는 땅이 내 땅입니다. 이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곳으로 장막을 옮긴 건 둘이 똑같지만 한 사람은 떡을 먹은 거고요, 한 사람은 말씀을 먹은 겁니다. 떡을 먹은 롯은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에 젖어 살다가 북쪽에서 쳐다오는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아요. 그게 롯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여러분, 모세와 애굽의 술사가 똑같이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요. 지팡이를 던질 때 애굽의 술사들도 뱀으로 만들고, 마술사들인 거죠. 요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술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신기하대. 뭐 짠 하면 막 착 바뀌고 막 이러대. 그런데 모세도 애굽왕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을 때 던졌더니 모세도 뱀이 돼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도 던졌을 때 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모세는 하나님이 던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던지니까 뱀이 된 건 떡을 먹은 거고요. 애굽의 술사들이 나도 만들 수 있다 해서 뱀을 나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만들어 보는 건 바로 떡을 먹는 게 됩니다. 모세가 뱀을 먹은 건 말씀을 먹는 게 되고요. 술객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도 작대기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애굽의 술사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도 그렇게 따라 한번 만들어봐. 이거 뭐야? 떡을 먹는 겁니다. 떡으로 산다는 건 말씀하시도 않았는데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필요한 것을 마련해내는 행위,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떡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만, 마지막 정리해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먼저 선자에 알지자예요. 선지자가 예언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선지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을 알려주게 하시기 원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 볼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겉으로 보면 똑같은 선지자야. 그런데 겉으로 보면 모두 똑같이 만나를 먹고 똑같이 눈으로 장막을 옮기고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똑같이 예언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셔서 말하는 건 말씀으로 사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 자기 심령에 따라 이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겠네. 요건 떡을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 삶에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목사님 단순한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 적용해 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을 때 떡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 정리됐을 텐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떡을 먹고 사는 자와 말씀을 먹고 사는 자 모두 똑같이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요. 자, 사업으로 가볼게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로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유를 선언하고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을 먹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 없이 야, 오늘 또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하면 쨍하고 해 뜰 날 올 것이다. 지나가는 손님이 얻어 걸리더라도 사업이 조금 더 잘 될 것 같다. 요건 떡을 먹는 자입니다. 떡을 먹는 자로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마귀가 교묘히 속여서 야, 부정직하게 해. 한 번 더 벌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성실과 근면이라는 미명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떡을 먹고 살게 만들기 때문인데 그 결과는요, 탈진하고 말아요. 자, 몸으로 가볼게요. 몸에 질병이 있는 자로 열심히 영약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떡을 먹는 거야. 그런데 명의와 명약을 찾아가더라도 주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그 나음을 입으셨으니 지금 이 기회를 통해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받고 사는 건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요 정도 세이브 시켜놓고 요 정도 남겨놓고 요 정도 하면 내일도 먹겠거니, 요 마음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남겨놓지 말라 그랬으니 안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건 말씀을 믿고 사는 거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환상이 깨어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나 아시죠? 자녀를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의 한나는 나는 못 얻나 보다. 동침하는 걸로 따졌으면 여종한테나 들어가서 거기서 후손을 보라고 그래라. 신비주의 한나는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받으니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는 독수 공방하고 산에 혼자 가서 살아. 애가 생겨 안 생겨? 애가 생겨 안 생겨? 그런데 신본주의 한나는 그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말씀으로 먹고 말씀 따라서 아무 얼굴에 낯빛에 근심이 없이 그날 동침을함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베드로, 내가 할 거 없으니 물고기 가서 그물이나 잡아야 돼. 그물 건져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신비주의 베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물이 물고기가 잡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걸리는데 신본주의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이 찢어지게 걸려올 줄 믿고 그물을 2개, 3개 준비해 가는 게 신본주의 베드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먹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는 단순히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만나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백성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이 백성이 말씀의 율례와 계명을 철저히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한다는 의미잖아요. 너를 낮추시기도 너를 줄이기도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물에 있어서 하나님, 저는 말씀 먹은 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는 떡을 먹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기준이 선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반드시 제품 사용 설명서라는 게 모든 설명서에는 다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사람 사용 설명서 하려고 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초등학생부터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때로는 경제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는데 그게 사람 사용 설명서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대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 선악과만 먹지 마. 야! 순종하면 복받아. 야! 믿으면 구원받아.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아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봐.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한가 봐. 내가 너를 영생을 주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아니하시는가 보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말씀에 근거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던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내가 열심히 돈 벌러 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부유하신 자가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겠다는 말씀 믿고 근심하지 않고 일하는 거, 그게 노력만 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일하는 거,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 붙잡고 공부하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오늘 어느 학원에 어느 선생 밑에 가면 예제 문제가 나오고 점수를 좀 더 받는 데더라. 여러분 특별과외를 하고 고액과외를 해서 좋은 결과 좋은 대학 가고도 박사가 되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방법 선택하면 통곡이 와요. 그 말씀만 붙잡고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붙잡은 말씀을 믿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야 밤새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 이제 장황하고도 때로는 이 모든 내용이 이렇게 간단한데도 추상적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뭉뚱그리는 많이 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 오직 모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 붙들고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계명 안에서 됩니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점철되어 있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고 괴롭다 하지 말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믿음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 얻는다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들, 돈의 문제요, 건강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육신되는 삶에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린 때로는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며 죄악 가운데 서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리 덧붙이려 하고 저리 덧붙이려 하고 이것이 맞나 고민하고 저것이 맞나 방황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와 믿음이면 충분한데, 예수님과 믿음이면 충분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가운데 죄 가운데 허분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은 명료하고 단순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기 원합니다. 짜깁기 하지 않겠나이다. 더듬는 입술로 말씀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마음속에 우리 속에서 부러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떡으로만 살려 얼마나 발버둥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창조주시며 살아계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으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고 명령 주셨나이다. 하나님,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면 남겨두지 않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고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예시가 되는데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며 하나님께 순종된 것이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면 아멘하며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믿음 안에서 순전히 서 있는 그렇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떡으로만 사는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속에 불안과 근심, 염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두리번거림이 많고 정말로 세상을 향한 손을 뻗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복잡하고 괴롭고 정말로 눈물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 주님 떡으로 사는 삶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똑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에 하늘의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고 영광 나타내게 하시려 이 자리를 부르셨나이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했으니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거룩한 구별의 징표를 드려야 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내 남은 삶에 넘치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역사가 내 안에 펼쳐져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삶 위에 펼쳐지는, 정말로 주님의 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무처럼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 있는 삶, 그렇게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모든 봉헌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일주일을 또한 살고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사는 동안 말씀으로 살겠사오니, 무슨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주신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곳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복,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나의 기쁨,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가나안 땅의 영광된 삶이 모든 주의 백성에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예물 주님께 온전히 향양받음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 파송의 찬송 부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소망 붙들고 든든히 서가겠습니다. 488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며 이끌어 주심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료하고도 명확한 말씀 위에 서서 행하기 원하는 샘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똑같은 난관의 장애물을 극복하지만 말씀 위에 서서 그것을 이기고자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